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우리를 부를 때 기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기독교는 사실 별 뜻이 없는 말입니다. 처음 복음이 중국에 들어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를 사람들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하나같이 다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자로 한번 써보자. 그래서 기독이라는 말이 써진 겁니다. 실제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기독교라는 단어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 의미도 뜻도 우리와 관계없이 그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쓸까라고 생각하며 만들어낸 말이 바로 기독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자로 예수님을 열소라고 합니다. 열소. 예수를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라는 단어를 어떻게 하면 한자로 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말이 바로 열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기독교라는 말을 좀 우리가 이제 그만 쓰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다시 물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무엇을 그럼 믿고 있는 것일까?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천국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표하고 또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실제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도 믿겠다.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도 내가 믿을 수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믿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내가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 수 있을까? 심지어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가운데도 이 부활을 믿지 않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도 믿지만 부활은 믿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이 믿겨지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구원에 있어서 이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구원받았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이 구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또한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하나인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 사두개인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 역시 부활을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봐라! 내가 이렇게 다시 살아나지 않았느냐? 내가 이렇게 부활하지 않았느냐?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했던 제사장들 앞에 딱 나타나셔서 봐라! 나 다시 살아났다. 이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못 믿겠느냐? 또 빌라도 앞에 나타나서 봐라! 내가 이렇게 살아났는데 이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 못하느냐? 수많은 유대인들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조롱했던 수많은 유대인들을 다 불러놓고 하늘 위에 우뚝 서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이렇게 내가 다시 살아났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소수의 제자들에게 먼저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갈릴리에 가 있을 테니까 너희들도 그 갈릴리로 오라고 말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이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그 모습을 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일부 제자들에게만 보이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을 떠나 그 자그마한 갈릴리로 모이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리 이야기하고 보여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죽었던 나사로, 예수님과 아주 친분이 있었던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많이 따르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에서 쉴 수 있는 곳과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했던 사람이 바로 이 나사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그만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가까웠던 사이입니다. 이미 죽어서 장사 지내고 사람들이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음을 이제 모두가 인정할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그걸 봤어요. 그 모습은 숨어서 몇몇 사람들만 모여서 한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아는 지인들이,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그것도 잠깐 호흡이 멈춰 숨을 쉴 수 없는 사람을 숨쉬게 해서 살아나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고 장사를 치렀습니다. 무덤에 이미 다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려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도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야, 이제 드디어 예수를 죽여야 되겠구나
라고 다짐했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아무리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직접 눈앞에 보여줘도 그게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에 중요한 영향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정작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매우 약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서두로 세상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의 무엇을 믿는 것인가? 저는 그것은 부활을 믿는 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성경에 대해서 그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또한 내가 종교 생활과 내가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진실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지금 자신들이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는 신분이지만 이제 예수님이 왕만 되면 내가 장관도 하고 장군도 되고 고위 관직에 올라가서 이제 내가 출세할 거라고 제자들은 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은 왕이 될 상이었기 때문에. 뭐 영화 대사 같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봤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그래서 따라다닌 겁니다. 요즘 새롭게 대통령을 뽑는다고 지금 세상이 많이 또 바쁩니다. 그럴 때 되면 항상 그 후보자들 주변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왜 모일까요? 나중에 대통령 되면 나도 한 자리 하려고.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몰려드는 거예요. 겉으로는 말 안 하지만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대통령만 되면 내가 꼭 한 자리 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다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왕만 돼봐. 내가 장관도 할 수 있고 장군도 될 수 있고, 지금은 내가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있지만 예수님이 왕만 되면 그 누구도 나를 이제 무시 못한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만 십자가에서 죽게 됩니다. 제자들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왕이 되어야 될 분이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납니다. 자신들이 헛된 꿈을 꿨다라고 생각하면서 한탄하며 떠나버립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고기 잡던 사람들은 다시 고기 잡는 어부가 되고, 그렇게 뿔뿔이 자신의 고향으로 다 떠나버렸어요. 그랬던 그들이 인류 역사에 위대한 사도들이 되고 목숨을 던져가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떠나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기리는 교회들이 세계 곳곳에 지어져 있고 대학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말로는 들었고 또 예수님께서 가끔 전하는 말씀들이 있었지만 그걸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그 순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나의 나라, 하나님의 세상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변화된 겁니다. 예수님과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봤습니까? 죽은 자도 살려내고요. 오병이어의 역사도 보고 가나안의 혼인잔치의 기적들도 보면서 수없이 많은 이적들을 봤지만 그들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는 기대만을 갖고 따라다녔습니다. 내가 예수만 따라다니면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되고 부자가 되고 내가 소망하는 것들 다 이룰 수 있을 거라고 그들은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사들이 있으니까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그 종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그리고 누가 감히 내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느냐. 베드로가 그렇게 했던 것은 왕이 될 사람을 누가 감히 손을 대느냐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섬겼고요. 예수님과 동행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나 부활을 보는 순간 그들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기존의 제자들이 아니에요. 더 이상 죽음 앞에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 내가 출세해야겠다, 내가 성공해야겠다라는 욕심이 다 부질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해? 부활을 통해서. 그러면서 제자들이 하나둘씩 자신들의 목숨을 던집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로마 병사들에게 붙들려서 가서 이제 재판받으러 가는데 베드로가 멀찍이 쫓아가면서 그걸 봐요. 왜 따라갔을까요? 예수님이 안쓰러워서? 불쌍해서? 아닙니다. 내가 지금 믿는 예수님은 저렇게 붙잡혀갈 뿐이 아닌데 왕이 돼야 될 뿐인데 왜 저렇게 붙잡혀가지? 이게 무슨 일이지? 혹시 예수님이 다시 저기서 뭔가 능력을 나타내서 그 병사들 다 물리쳐버리고 다시 돌아오진 않을까? 이런 기대 반반으로 쫓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가면서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아, 예수님이 꼼짝없이 죽겠구나. 그 생각이 들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해버리잖아요. 모른다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늘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죽는 곳에 나도 뛰어들어서 같이 죽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충성을 다짐했었는데 하루아침에 나 모르는 사람이라고. 심지어 예수님을 욕합니다. 같이 저주해버려요.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목숨을 던집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하루아침에. 그들을 변화시킨 것은 바로 이 부활이었습니다. 부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나에게 부활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나 또한 어떠한 죽음에서도 다시 부활한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은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제대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기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부활이 이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묻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3번 묻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에게 3번째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습니까?
이 부활을 진실로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에 이 부활이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변했던 것처럼 하루아침에 그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놓은 것이 이 부활의 사건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는다고 말한다면 그 부활이 지금 여러분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야 합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지? 여러분 그걸 아는 거지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걸 우리는 지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식.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 그걸 아는 것은 지식에 불과해요. 여러분 지식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것은 그 사실을 아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믿는가를 묻는 겁니다. 해마다 항상 이때가 되면 부활절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다른 성탄절이라든지 다른 기독교에서 우리 교회에서 지키는 많은 명절이나 절기들은요 사실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가장 부정확한 것 중에 하나가 크리스마스.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절대 12월 25일 날 태어나시지 않았습니다. 이건 100% 확실합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날 하나를 정해서. 왜냐하면 언제 태어난지를 모르니까 그냥 그날로 만들어서 지키고 있을 뿐이지. 근데 정확한 건 12월 25일 날 태어나시지 않은 건 확실합니다. 그건 100%. 그런데 부활절만큼은 아주 성경적이고 가장 정확하게 그 날짜가 맞습니다. 해마다 우리에게 부활절이 찾아와요. 우리 교회는 부활절에 계란을 드리지 않습니다. 부활절 되면 교회에서 항상 계란을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교회는 제가 부임하면서부터 계란을 하지 맙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부활절과 계란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에도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부활절날 우리가 먹는 계란은 다 삶은 계란이잖아요. 이거는 병아리도 안 돼요. 이거는 다 삶아버려서. 그래서 저희는 부활절날 계란 주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서운하신 분이 계시면 가시다가 사드세요. 그냥. 해마다 부활절 날이 옵니다. 그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은 그럼 어때야 될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부활절 날이 되면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올 한 해 과연 나는 부활의 신앙을 어떻게 지키며 살았는가? 나는 여전히 부활을 믿고 있는 건가? 그것을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부활절을 가장 잘 의미 있게 보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한 사실을 믿고 또한 그 사실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증거가 사람들에게 인정되려면 우리가 그것을 믿고 증거해야 합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고민하고 아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잘못된 그릇된 목사들의 행위에 의해서 벌어진 일들을 넘어서 그건 그저 단편에 불과한 겁니다. 그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가 변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부활의 신앙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사라지기 시작하면 교회들은 병들기 시작합니다. 계속 세속화될 수밖에 없고
점점 세상의 욕심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현생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이 현생이 나에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이 현생에 욕심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앞으로의 우리 기독교를 위해서도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부활을 지금 어떻게 믿고 있는가? 나는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또한 내 삶에 나는 이 부활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 한 번씩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욕심을 품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그 삶 속에 예수님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부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저희들에게 그저 지식으로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는 건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 건지 오늘 이 시간 각자에게 질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부활은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한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아직도 이 부활의 사실을 믿을 수 없다면 하나님, 저들에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믿음이 저들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이제 그 부활이 나의 삶이 되고 또한 나의 부활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 위에, 또한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군 복무 가운데 있는 우리 예성 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